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가 풀려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베드로의 속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힘을 주셔서 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과연 베드로의 평안과 가벼운 형벌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나아가 베드로는 야고보와 다른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었을지 생각할 점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이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역사는 힘이 큰 의인의 간구로 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씀 같지만 과연 베드로의 탈출 소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을 놓고 볼 때 야고보가 말한 대로 역사하는 힘이 큰 그 의인의 간구라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는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약하고 부족했으나 진정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들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고 놀라워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의 기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때로 우리 스스로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간구는 하되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라고 우리 스스로도 일말에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100%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몇 번이 됩니까? 아주 사소한 일 같으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만 오늘 참수당할 것이 확실한 야고보는 이미 참수를 당했고 베드로도 잡혀가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석방시켜 주실 것이다. 100% 확신하고 과연 기도했다라고 우리도 확신을 못하죠. 결국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의인이 믿는 사람이 기도했다고 무조건 100%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등식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결국 말씀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되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말년의 4년 동안 권력을 즐기면서 자신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방만한 생활도 위선도 교만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것도 어쩌면 지혜로 여겼을 것입니다. 겨우 제국의 귀퉁이 땅을 차지하고도 사람이 이렇게 눈을 멀 수 있습니다. 정상에 있다고 여긴 그 순간에 그는 꺾이고 벌레의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교만할 때 장차 맞을 비참함과 위험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의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권력의 맛에 취해서 자기가 가장 위대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러나 그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 이제 말로를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는 늘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면 결국 세상에 말한 대로 이름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역사의 몰락자로 오늘 헤롯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했던 헤롯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9절 말씀처럼 믿는 자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롯의 손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13절로 14절 말씀처럼 그가 대문을 두들리자 여자아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랐고 달려가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은 15절 말씀처럼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베드로의 속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적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놓고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로데의 말을 비성적인 말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냉혹한 현실에 눌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불가능한 현실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불완전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6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의인이 간구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의심이 들기도 하고 될까 안 될까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량인 거죠. 그래서 교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의심이 들고 또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너에게 교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한 현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16절로 17절 말씀처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헤롯 아그리빠가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헤롯의 식량 지원에 의존해 사는 두로와 시돈은 왕의 총애를 받는 블라스도를 통해 헤롯과 화친을 시도했습니다. 헤롯은 21절 말씀처럼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절단과 백성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왕의 연설을 듣던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은 헤롯의 허영심을 자극한 그런 아첨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헤롯의 연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소리라 그렇게 아첨을 했던 거죠. 사람은 자신의 원하는 이익을 얻고자 할 때 이처럼 아첨과 거짓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헤롯은 23절 말씀처럼 사람들의 거짓된 칭송을 들을 때 거부해야 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흉내내며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헤롯은 사람의 영광을 즐겼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몹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껏 교만한 헤롯을 치셨습니다. 헤롯은 갑자기 병들어 몸이 썩게 되었고 그의 몸을 벌레가 먹었다는 거죠. 그는 끔찍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한 결과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24절 말씀처럼 친히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으며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헤롯 아그리빠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만족한다는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는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리더하는 리더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교만이 싹틉니다. 교만이 싹트면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섭섭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나를 몰라주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를 해. 섭섭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직분 맡을 때 그런 것입니다. 항상 섭섭한 이 섭섭마귀가 들기 시작하면 내가 이 교만하기 시작하는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왜 섭섭한 마음이 듭니까? 왜 주님이 몰라줍니까? 다 알죠. 내 땀, 내 눈물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만이 아시면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들 왜 쓰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결국 그 마음 때문에 나 자신도 망가져버리고 공동체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리가 빈자리,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워줄까? 없어요. 그래서 선뜻 내려놓기가 어렵죠. 이해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냥 내려놔 보십시오. 또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잘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자리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단 또한 믿음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항상 내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면 그런 믿음 또한 결단 또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죠. 항상 이처럼 사람들 앞에 칭송받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더욱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잘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더더욱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아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은 결단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꿔주실 것이요 변화시켜 주실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다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그 첫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만큼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땀 흘려 눈물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분명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이 든다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거나 아니면 조금은 내려놓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북돋우는 그런 휴식의 시간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애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이처럼 잘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께서 겸손하신 것처럼 겸손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한날의 시간이 참으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